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 이름을 길 위의 빛교회로 짓고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 첫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주간 교회 이름과 관련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물과 빛이라는 은유가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선포하신 두 말씀 모두 물과 빛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초막절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사는요, 여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퍼올리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요,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 등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첫 번째 의식의 목적은 초막절이 가을에 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가을이 되면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은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과 관련해서 물과 빛, 이 두 가지 은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빛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2주 후에 설교할 예정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질이 빛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로 창조된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창조되기 전 상태를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질서가 온 땅을 휘어감고 있었습니다. 창조 전에 어둠이 온 세상을 활개치고 다녔어요. 어둠이, 악이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하나님의 손으로 휘어 잡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어둠을 불러들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둠은 더 이상, 악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활개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어둠을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악을 휘어잡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어둠은 사용되는 것이에요. 빛의 두 번째 관점은요, 출애굽기 13장에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불기둥. 이게 빛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여러 형통했습니까? 행복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성경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마 가열차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보면 행복한 시절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부족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위험한 것, 투성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내내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게, 힘든 것이 없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셔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또한 피할 길 또한 예비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첫 번째 관점 기억하시죠? 어둠이, 악이 무작정 활개치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둠과 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악은, 고난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것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의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창조의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 그래서 어둠은 결코, 악은 결코 여러분을 절대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시고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힘듦, 부족함,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 40년은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이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심을 선포하신 후에 뒤따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를 따르는 자, 이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말씀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보다는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30절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유대인, 31절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은 유대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랍비로서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그들조차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으려는 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보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맹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어쩌면 출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로부터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는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고자 했습니다. 온갖 고난이 올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졌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누구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 창조전의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표현으로 더 이상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 어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의 빛은 누구입니까? 시편 56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생명의 빛은요, 하나님 앞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곁다리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활개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불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것이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이겨낼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인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부모와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따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악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시며 어둠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을
따를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를 때에 주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